201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는데 2014년도에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7장 우리의 12절 말씀 중심으로 지난 주일날 우리는 에베네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 정말 미스와 센 사이에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 비문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이지요. 정말 우리에게 기억되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 잊을 수 없는 우리에겐 실감나는 단어, 정말 감격스러운 단어, 우리의 개인 여기까지 오기까지, 가정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우리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떤 축복들이 있었지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10절 말씀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우리를 바라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축복이 있었지요?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틈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은혜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지요. 이 다음부터 지금 내 말씀을 함께 나누지요. 그 다음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약속의 땅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혹시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잃어버렸나요? 물질을 잃어버렸나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나요? 소망을 잃어버렸나요? 능력을 잃어버렸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는 영적 권위를 세워질 것이며 잃었던 물질도 찾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이며 잃었던 지위도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4절에 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평화가 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평화가 있어야 진정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임하였다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평화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놀라운 축복들이 충정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축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은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향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고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스다소를 섬기고 있었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서 향하지 못하고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지 못한 채 늘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혼합주의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느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고정시킬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지근한 인생 주님이 싫어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도 라우디아의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고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겉은 그냥 주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야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너는 도대체 어디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고정을 시키고 마음을 향했을 때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지, 혼합주의,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할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계속 새벽 말씀, 이 말씀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정말 부르신 것이 정말 사실이고 내세가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신앙을 표현해야지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말이지요. 겉으로는 우상이 아닐 수는 있을 줄 몰라요. 하지만 마음의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정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의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솥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이 사무엘이 마음을 다해 고정해 주님 앞에 향하여 나가자라고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부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2014년도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도록 명령을 했는데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순종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걸 준비하지 않고 우리 모이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예배하자, 회개하자 하면서 외쳤던 그 사무엘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듣고 미스바에 모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였을 때에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것이고, 모였을 때에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것이며,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는 모이를 더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폐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과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사단은 모이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한번 모여서 함께 모이면 예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모이기를 폐하는 거예요. 모이지 말아라. 왜 이렇게 모이냐? 왜 이렇게 정초부터 이 새벽부터 이렇게 모이냐라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미스바의 대부흥의 역사, 에베네셀의 그 축복의 역사는 그들이 함께 모이라는 그 명령 앞에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소그룹으로 모이고 함께 대구로 모일 때에 큰 힘과 격려를 얻고 그 어려움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특별 새벽 부흥회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보통 특세를 하면 적게는 60명, 70명, 8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본당에서 하는데. 이번에 100명을 돌파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예배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큰 예배당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 나갈 때 아름다운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더 많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더 큰 감동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더 영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아요? 모일 때 말이지.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뜨거운 역사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달에서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한 곳에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저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온 백성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이기를 더디하고 그냥 TV를 보며 CTS나 CB를 보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함께 예배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6절에 모여서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뭐 했어요? 모여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뭐 했어요?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어요.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결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던 마음을 다 쏟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레미야 애가 2장 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킵니다.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라고 모여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죄를 안 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큰 범죄를 했나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 잘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지적할 때 그 음성을 듣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봐요.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제자가 말이지요. 부인만 했나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닭이 우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통회하며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다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다시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강단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메시지는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바로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다면, 이미 모욕한 여러분들은 이제 손발이 더러워진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씻음받고 씻음받을 때에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시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에베네셀 하나님의 큰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인가요? 9절 자, 9절입니다. 본문에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나오나요? 9절? 예, 9절을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9절 보세요. 9절 아주 중요한 9절이에요. 9절. 에베네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이 9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따라합시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요? 지금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는 야, 잘됐다,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가자고 전쟁 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떻게 오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중이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빨리 예배를 빨리 해치우고 딴 거 하자라고 말할 거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무엘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어도 온전한 예배만큼은 대충 때우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예배를 대충 때우고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온전한 번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자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르짖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9절 말씀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바빠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들은 가까이 왔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지만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사무엘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똑바로 의지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슨 일이 바쁘면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고 빨리빨리 때우고 다른 걸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간절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돈이 많아지는 것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서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사단은 두렵고 떤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면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의를 패하게 만들고 예배를 집중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향하고 나갔을 때 정말 마음을 물쏟듯 할 때 자복하고 회개할 때 정말 모이기를 힘쓸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다 저들을 물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승리를 주셨을 때에 사무엘이 바로 뭘 하냐면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합니다. 3만 6천 명이 죽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다 죽고 또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고 며느리도 죽고 다 완전히 법궤도 빼앗기고 2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전쟁에 승리를 한 이후에 주께서 승리케 해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주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것을 막아주시고 평화가 이르게 하시고 화합되게 하시고 더 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회가 있을 때 바로바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미루면 안 돼.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 후세대를 통해서 이 기념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승리가 이루는 거면서 후손들에게 증가하는 놀라운 축복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조건들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2014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